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5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를 잘 인식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영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이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재앙의 근원이 되는 또는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리고 파괴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어떤 도덕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안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성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서 변화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성이 달라져도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같은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그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오해하기 쉬운 발언을 제가 자꾸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성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본성의 변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덕성이 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어떤 본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성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행위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본질이 바뀌었는가에 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몇 가지 독소들이 있는데 그 독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도덕성을 갖춰도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죠. 도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파괴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게 만드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기 위한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 도덕성의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철로역정의 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크리스천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였다. 이거는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미지만 보세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세 사람. 여기 숨은 그림 찾기. 여기 크리스찬은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여기 딱 숨어 있죠. 여기. 재밌죠? 그 여기 이런 뭐 희한한 거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오늘 성역 공부하는데 지장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래요. 자, 세 사람이 근데 누가 거드름쟁이인지 누가 미련쟁이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다 다가왔습니다. 이게 세 명이 다 누워 있죠.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소리쳤습니다. 크리스천,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 있어요. 일어나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물이 될 것이요. 이제 미련쟁이, 그냥 미련쟁이를 그냥 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라고 쳐요. 미련쟁이, 괜히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미련쟁이.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소. 굉장히 미련한 소리 하고 있죠. 게으름쟁이. 여기 더 이렇게 자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자야겠소. 그리고 요 사람, 마지막 요 사람. 요 사람은 외면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고개 돌린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은 자기의 길을 갔다. 십자가 체험을 하고 이제 오고 있는 크리스천이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체험을 봤잖아요. 십자가 체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체험은 항상 있어야 되는 체험입니다. 우리는 소위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교인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철학자들만큼 고민도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했을 때 여러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나오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부른 개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개는 제가 섞어서 한 말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소크라테스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고뇌하는,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하지 않나요?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소위 개돼지처럼 누가 주면 그냥 그거 먹고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는 인생, 생각해보지 않는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일 넘어가면서 40대를 불혹이라고 얘기하고 50을 뭐라고 얘기하죠? 연옥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세상 떠난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 살면서 뭐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그러면서 나이 50, 60 먹어 한다는 건 너무 짐승스러운 거 아닌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도 해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는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과연 어떤 의미로 살다가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봐야지 좀 그래도 사람 구실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 살면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행복이 하면서 뭐라 하니까 그냥 개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좀 인생 살아가면서 좀 고민도 하고 십자가 체험도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 산 쳐다보면서 편하게 인생 살아가는 이런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좀 이 시간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커온 상태다 보니까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데카르트식 방법론을 가지고 제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잡은 케이스거든요.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이 심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과연 정상적인 기독교인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의심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마틴 루터였거든요. 마틴 루터는 칭의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모든 것에 관해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에 관한 회의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칼빈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근데 저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터였다 보니까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질문을 던져보고 확실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거기서 저는 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 뭐든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피상적이죠. 난 뭐 구원 받았겠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순례길에 아주 가까운 곳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순례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워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아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아요. 회의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순례길에 한 복판에 누워 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해야죠.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인생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배부른 돼지죠. 배부른 개돼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배부른 개돼지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축복을 선언했지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가려운 귀 긁어줄 교회들만 찾아다니지 자기의 존재에 관해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듣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원해요? 쉬운 설교 원하죠. 고민할 수 있는 설교, 어려운 설교, 뭐 딱딱한 설교, 깊이 있는 설교 원치 않죠. 아, 무슨 설교가 저렇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려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자가 회중들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할 의지가 없는 회중의 태도들. 이해할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다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이해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거를 소화하려고 합니다. 어려워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고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의 높이를 독학으로 이제 제가 공부해서 독파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성에서의 높이 처음에 읽는데 왜냐하면 철학 용어로만 가득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써 있는 그냥 외계어예요.
근데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갈급했으니까. 저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해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으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갖은 노력을 다해가면서 거기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죠. 근데 이해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어렵다는 것은 사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해할 의지가 있다면 어려워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저는 사실은 칼빈의 예정론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해할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이해할 때까지.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된 책은 닥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해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가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가요? 오늘 이제 이 세 사람들 중에서 우린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종교적 형식에만 안주하는 잠든 영혼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관련된 구절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앙을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은 깨어 있음입니다. 소위 안티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무덤 파괴 작전이라는 책에서 소위 비밀 무소에서 서로 주고받은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죠. 신앙이란 무엇이냐? 긴장 상태다. 아주 적절하죠. 그 사람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단어를 잘 찾아서 이 신앙을 잘 정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긴장 상태에 있나요? 느슨하지 않나요? 나른한 상태. 항상 뭔가 좀 졸려 있고 뭔가 멍하고 그리고 무감각한 그거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적절한 표현은 사실은 깨어있음 또는 긴장 상태입니다. 저는 그 표현 보고서 야 정말 적절한 정의다. 신앙은 긴장 상태다. 신앙은 깨어있음 즉 긴장 상태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종교적 형식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에 대해서 그럼 뭐에 깨어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상태에 긴장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다윗이 정말 이를 악물고 죽이고 싶은 사울을 코앞에 두고서도 죽일까 말까 하다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 상태가 느슨해진 상태가 있었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기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느슨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게 된 사건. 긴장 상태가 풀린 상태죠. 긴장 상태가 풀린 상태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범죄했는데 범죄한지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범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장 심각한 실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의 범죄 사건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긴장 상태가 풀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자기의 아주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면서도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충복을 암살해서 죽이는 것조차도 죄라고 의식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부분에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뭔가 좀 느슨해질 때 되면 제가 굉장히 좀 불안해요. 기도 생활 좀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좀 안일해지고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인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인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지에 대한 감각과 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도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살인자로 돌변해요. 한순간에 성폭행범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결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깨어있음 때에 우리가 고결해지고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미련한 5 처녀들과 지혜로운 5 처녀와의 이 공통점이 뭔가요?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상태였어요. 양쪽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합니다. 외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차원에서도 깨어있는 5 처녀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깨어있나요? 잠들어 있나요? 여러분들 외형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심령의 본질이 항상 어느 쪽에 감각이 곤두서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은,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요, 겉모습 봐서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연기력 하나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늑대주연상이고 여우주연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걸요. 그거는 타고났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만 정죄하지 마세요. 모든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막 야단치면요, 못 들은 채예요. 못 들은 채.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얘야 너 듣기 싫은 소리 하게 되면 못 들은 채 알아?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아직 말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야단치는 소리 하게 되면 못 들은 채예요. 못 들은 채. 다 듣고 있는데, 야, 이 조그만 게 벌써부터 연기력이 진짜 상 받을 놈이네. 근데 여러분 섬찟한 게 뭐냐면, 제가 헐리우드 영화나 이제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이제 아역 배우들 나오는 거 보면요, 한 7살짜리 6살짜리 뭐 그런 아이들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거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연기를 진짜 잘해요. 그 위선이거든요. 위선. 눈물이 안 나오는 상황을 눈물이 슬픈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의 피포크리테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타고날 때서부터 연기력을 어느 정도 타고나요. 근데 거기다 이제 훈련하게 되면은 이제 연기자로 아예 직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뭐 연극하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선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자기 자신도 헷갈려요.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아역 배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헐리우드에서 이름 떨치는 배우가 됐는데, 아역 배우 때서부터 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태양의
후인가 뭔가 그런 영화로 처음에 데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크리스찬 베일이 너무 연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성격이 뭔지 자기도 잘 모른대요. 다중인격자가 돼가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점이죠.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다 잘해요. 기도도 항상 해요. 근데 뭐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도덕적이에요. 사회봉사도 잘해요. 착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요? 그 속에 은혜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가.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거 말씀드렸죠. 그 산상수훈 강의하면서요. 여러분들 속에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가지고서 여러분 점검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만큼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 예배에 분명한 변화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배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질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거는 안 듣는 거예요. 걸러내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근데 예배 정말 우리가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말 죄됨을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여 우리가 포기하기 싫은 그 죄악을 포기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매번 찔리죠. 안 찔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헌금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살게 되어지게 되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어서도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오래 다녀도 안 달라져도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몸에 배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와서도 달라진 게 없어도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야. 좀 더 진보하느냐 좀 더 신앙생활이 좀 더 세련돼지고 지적이냐 그 차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을 제가 개혁시킨 데서 굉장히 힘든 것이 뭐냐면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게 되면 굉장한 반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안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보가 없는 삶, 그거에 대해서 방치해 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장 회개하지 않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회개를 선언했던 것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안 변해도 그것도 신앙인데 아니 예배당에 참석하고 헌금 잘했으면 그 정도면 된 거지 뭐 자꾸 안 변한다고 왜 회개 안 한다고 왜 자꾸 질책을 하고 왜 야단을 치냐? 여러분 은혜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됐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 행위는 점점 늘어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종교 행위 점점 많이 늘어나서 뭐 구제 활동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무슨 성경 공부에도 더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뭐 참석하고, 구역 예배다 뭐다 많이 참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맺어야 되는, 나타나야만 되는 열매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무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안 변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한데, 아니 다른 교회에서 뭐 안 변해도 그것도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해주고, 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라 그러고, 뭐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 청산가리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영혼에. 근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달콤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서 그게 안 뽑히면 그 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확실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쇠고랑이를 찬 채 잠을 잠. 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첫 번째는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이 자기를 점검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순례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행위 다 하니까요. 기도에 열심히 잘 나와요. 뭐 새벽기도 빠짐없이 잘 나와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지만 새벽기도 빠짐없이 잘 나오죠. 그리고 공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죠. 그리고 헌금도 충실하게 잘하죠. 구역 모임 뭐 이런 거 열심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빠져요. 그게 바로 순례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다 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벗어난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약간 벗어나는 곳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니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신앙의 진보나 경건의 능력엔 별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이 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의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에 개혁된 삶, 개혁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 항상 그 개혁된 삶에 대한 기대감,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순례자처럼 보이죠. 외처럼 등 들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초월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날마다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 증거가 안 나타나면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왜 요즘에 나는 안 변하지? 왜 요즘에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명확한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지? 청교도들은 그런 때가 되면 금식했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보가 안 나타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고,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도 잘 안 느껴지고, 예배를 했는데도 예배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금식까지 했다 그래요, 청교도들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미련한 이 세 사람이, 잠든 이 세 사람이 하는 멘트가 우리에게서 흔히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그 쇠고랑을 찬 채 있습니다. 쇠고랑이란 사탄과 죄의 힘에 종노릇하는 상태를 지칭하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상태를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무능함과 그리고 혈기와 음란함과 잔인함 또는 돈에 대한 욕심, 쾌락 이런 것에 자기가 노예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전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뭐 자유롭지 않나? 난 자유로운데?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별로 임팩트 있게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노예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중독의 노예가 된 상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또는 세상의 쾌락의 노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지만 자유롭길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노예가 아니니까. 난 종된 상태가 아니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노예된 상태, 내가 종된 상태, 그로부터 날마다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해방감 때문에 예배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생명이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예배는 그거거든요. 예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유하게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미움의 노예였으나 지금 내가 그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 저는 쾌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 저는 돈의 노예였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대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자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맛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게 병이 아니에요. 내가 노예라는 걸 몰라요. 목사님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니요.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영역에서 내가 죄의 종된 상태에 대한 자각을 해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자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돈의 노예구나. 내가 사람에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구나. 또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환경에 노예된 삶 살고 있지 않나요?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진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런 간증이 나오길 바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냐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사용하려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방편을 대충 별로 성의 없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된 상태라는 것을 의식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다른 거죠. 거기서도 구별됨이 있죠.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죠. 세 번째로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잠든 상태, 이 무감각한 상태를 지칭하죠. 무감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 신자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비참함을 느끼나요? 우리는 동료 신자들에게 내 비참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부분을 좀 같이 짐을 좀 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크리스천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대로 권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이것의 노예 상태로 생각 안 하니까.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난 나름대로.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뭘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오히려 제3자가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요, 권면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잘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진짜 영적인 병자라고 생각할 때 의원을 필요로 하겠죠. 바리새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의원을 필요로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꺼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얘기를 끝내지 않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저하고의 관계에서 마치 영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나요? 나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위선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 들지 않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크리스천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소리쳤죠. 소리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소리쳤다. 그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잖아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이 번연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요. 일어나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태인지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요? 돛대 위에서 누워서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고 몸을 움직이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상상을 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예, 얼마나 아찔해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영혼들이 저러다가 저 큰일 나는데 막 얘기를 하면 귀찮아, 듣기 싫어, 또 저 소리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태한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너무 위태한 상태라서 흔들어 깨우고 싶어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비위에 확 상하는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하죠.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아이고,
듣기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또 이 소리 했으니 또 사단에 나겠구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2장인가요? 23장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어도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그 심정 처참하거든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사람들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서. 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당신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든다고 하셔. 그거거든요. 자기 눈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미래가. 근데 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너무 태평해요. 정작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을 이 사람들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너무.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을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 닭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심판받을 그 상태를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태평해요. 이게 일종의 비애죠. 비애. 외치는 사람은 그 비참함을 아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공부 안 하는 자녀들 앉혀놓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지. 지금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니? 근데 정작 얘네들은 태평해요. 속 터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지금 이거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엄청난 영적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근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저는 현실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대비해야 되고 이것도 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뭘 대비해야 될지 그게 잘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고달프게 살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준비해 놔야 그때 가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 밑에서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댐 터진다니까요. 댐이 터지지 않도록 이거를 공사를 하든지 빨리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래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자꾸 보이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미워져요. 막 진짜 말 더럽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먹으면 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경종 올리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이처럼 매우 위태한 상황에서도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단순함과 나태함과 거만함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위험스럽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계 이거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한 15년 정도 전에 그 머리 새카맸을 때 했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계 걱정해서 맨날 그 소리 했습니다. 맨날요. 이렇게 됐잖아요. 대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제가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신앙 고백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의 20년 전서부터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신앙 고백 중심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엄격하게 걸러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과 환난 때에서 버텨내지 못한다. 공동체 자체 내에서도 어렵다.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직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일치가 안 돼요.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봤을 땐 퍼펙트해 보이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19년 전서부터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욕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미움 많이 사는지 아세요? 근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얻게 되어진 수확물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사람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회했어도요, 그래도 저 어떤 내가 손해 보냐 이익을 보냐 내가 어려움이냐 뭐냐 그런 상황 되면 잘 안 믿더라고요. 세 사람들의 반응 봅시다. 이렇게 막 소리쳐 얘기했는데, 첫 번째 미련쟁이. 그 영어로는 샘플입니다. 단순.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미련쟁이, 즉 단순은 깊이 혹은 멀리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생각 깊이 하기 싫어해요. 현재의 안락함과 즐거움만 생각할 뿐 미래나 영혼을 미리 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지금 준비해야 돼. 제가 개척 초반기 때, 야,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목회하기 힘들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교리적인 무장을 다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조직신학책 쌓아놓고 다 공부하고 제가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도, 제 신학교 동기들한테도 그런 얘기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주변에서 저한테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전사님들은, 아니 무슨 교인들을 무슨 신학자로 만들 생각을 하냐고,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사에서 교회에 있었으니까 신학자처럼 교리를 알지 않으면 앞으로 미혹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근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아니 김 전도사는 무슨 뭐 신학 강좌 아니야? 제가 그 옛날에 가난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설교하고 딱 돌아오면은 교육자실에서 그 다른 전사님들이 저보고 항상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논문 발표 잘 끝냈어요? 근데 원래 설교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당장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 설교는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야. 평소 실력 같은 소리. 아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주로 낙관론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래를 항상 되게 그 가장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겐 위험이 보이지 않소. 얼마나 핵심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위험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위험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해요. 준비해도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 안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불편하게. 뭐 준비하면 우리 주변에서 됐어.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미리 다 대비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딜 뭐 간다 그러면 별걸 다 준비해 가요. 나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요. 다 필요할 때가 있어. 다. 아니 어머니 그런 건 이것도 다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가보면 진짜 또 필요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덕을 받습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디 가게 되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항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그거 아닌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뭔가 의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매사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든지 은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뭐든지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항상 발등에 불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게으름쟁이, 슬로스, 나태라고 하죠. 나태. 게으름쟁이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더라도 현재의 안락함과 편리함에 안주하기 위해 현재의 영적 의무를 자꾸 뒤로 미루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어라고 합니다. 더 자고 싶어서 현재 것을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우리 영적인 독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미련한 거, 단순한 거. 미래를 멀리 생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거. 게으름쟁이 뭐예요? 자꾸 뒤로 미루죠.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준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경건을 자꾸 뒤로 미뤄요.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은요 성공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근데 하물며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삶의 것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까? 구호로 복의 근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소멸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련쟁이나 게으름쟁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열심히 할 걸.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다 준비해둘 걸. 내가 애 낳기 전에 내가 잘 해놓을 걸.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할 거. 그럴 건가요 이제는? 늙어서는요? 죽을 땐 그럼 어떨까요? 그때 예수 제대로 믿을 걸. 그럴 거예요? 껄껄껄 하면서 그래서 세상 떠날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죠 결국은. 세 번째는 거드름쟁이입니다. 거드름쟁이, 프리썸션, 건방진 뭐 그런 거죠. 건방은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하기 어렵죠. 이는 모든 신자가 다 당신같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쓰는 것은 아니요. 조용히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대비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천국 가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데 항상 대비하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다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 목사님은 기질이 그렇게 태어났나 보지. 저는 원래 기질이 굉장히 게을러요. 저는 원래 탁월한 기질 자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숙제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저 때문에 미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천재였는데 우리 할머니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스키 넓고 굉장히 부지런하셨거든요.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정말 거의 천재였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늙으셨죠.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저는 숙제하기를 너무 싫어했으니까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놀고 싶은 거예요. 딱지 먹기, 팽이 돌리기, 구슬치기,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할머니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가방 딱 집어던지고 나면 숙제부터 하고서 놀아라. 놀고 싶은데 놀고 와서 해가 떨어서 집에 들어오면 또 만화 영화 하잖아요. 마징가 제트 그런 그때. 그럼 할머니가 지금 미리 숙제를 했으면 그거 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그러고 나서 또 미루다가 저녁 때 잠잘 때 되면
막 졸려가지고 숙제를 못해요. 그럼 할머니가 어이구 속 터져, 어이구 속 터져. 그 미리미리 숙제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나. 그 한자 쓰고 들어놓고 아 쓰기 싫다. 또 한자 쓰고 들어놓고 할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려고 민호야,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글씨 한자 썼네, 어이구 이쁘네. 전 속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다 더 이상 못해서 할머니 저 새벽에 깨워주세요. 결국 할머니 전 원래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기질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워낙 게을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핑계 댈 사람이 없어요. 아휴,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저 회개하라고요, 회개. 세 사람들의 공통점 봅시다. 첫 번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요. 자꾸 핑계만 대요. 이 세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종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런 자신의 상태를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라는 차원을 자꾸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핑계만 대죠. 두 번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에 더 이상 열심과 헌신을 내려야 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더 열심을 내라 그래요? 아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더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들은 단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계몽주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지만,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뭘 교인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자꾸 준비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거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거 내가 준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더 미래의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특강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 헌금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세 번째로 순례의 길가에 누워 있다는 점이죠. 순례의 길은 부지런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순례의 길 근처에 있다는 차원에 안도하고 있죠.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순례의 길에서 더 이상 진보가 없죠. 이들은 굳이 더 힘쓰거나 진보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안주합니다. 천국에만 간다면 굳이 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제 한국교회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만 간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죠.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천국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속 터지죠. 우리 할머니처럼 속 터지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우리 할머니 속을 너무 많이 썩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지. 목사님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개떡 같아도 그래도 제가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못을 박아가면서도 천국에는 가겠죠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철면피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세 종류의 독소들, 이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심령의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소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또 뭐예요? 항상 나태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일을, 오늘의 경건을, 오늘 기도 생활을, 오늘 내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뒤로 미루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자기 합리화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천국 갈 사람 다 가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순례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아주 무시무시한 쇠고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항상 경계하고,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세 종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세 종류의 도전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의 역할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